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짧은 30분 시간이 우리 인생의 믿음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게 하시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은사가, 기적이, 이적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응하여 이루어지고 정말 베드로처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 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죄인을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온전한 기도의 진리만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된 교우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애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고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아멘. 이제 이것만 믿어지면 서로 끝난 거예요. 안 믿어서 지금 하거든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죠? 문제는 이 기도가 내 이기심이고 내 욕심이고 내 얼굴을 나타내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압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잘 들으시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길이 되는데 그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국어사전에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존재에 비는 거예요. 또는 비는 그 의식을 보고 기도라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라지 기도는 신령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천지신명께 기도하다. 하여튼 말 자체가 참 어디서 천지신명, 그 한자를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신, 그리고 그 이름에 의탁해서 아뢰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또 다른 똑같은 기도라고 하는 말 쓰는데 그 말은 출입하는 수문장 보고도 기도라고 해요.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소위 수의식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느냐? 예, 파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출입문에서 파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은혜롭게 딱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말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이게 빨리 붙여서 읽고 기도라는 말을 하면 숨꿈이에요. 목젖에서부터 여기 명치 좀 위에 그걸 보고 이제 허파와 이제 위와 고리가 갈라지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Y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보고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는 이게 연둥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참 이런 표현 죄송한데 우리 싱크대 밑에 있는 관 있잖아요. 좀 얼퉁불퉁한 관, 회색 관 있잖아요.
우리 인체 기관도 그거와 똑같아요. 근데 식도는 연한 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식도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연도 운동에 자꾸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젖까지 음식을 넣으면 잘 안 넘어가는데 하여튼 목젖에 넘어가서 꿀떡 삼키면 그 이제 안에 있는 근육이 운동합니다. 자꾸 짜고다니가지고 위장으로 이제 흘러보내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관은 그냥 뻥 뚫렸어요. 거기에 이제 점액이 있어요. 마르지 않도록, 건조하지 않도록 늘 유연한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허파가 윤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말 바로 그겁니다. 척추 동물이 숨을 쉴 때에 공기가 허파로 들어가는 나오는 통로를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숨을 쉬는 통로예요. 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려는 그 기도라는 말은 소원 비는 거예요.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숨구멍이라는 그 기도는 공기 기자에 길도자예요. 공기가 통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이 기도가 닫혀버리면 죽죠. 그냥 죽어요. 저희 동네에 최 씨라고 하는 아주 좀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산보를 하시다가 우리 농도를 보면 이게 유관에 묻어가지고 물이 다니도록 하는 그 수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머리가 그 땅에 박히고 물이 막 찬 거예요. 그래서 3시가 되어도 식사하러 오지 않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니 자전거도 안 타고 기운도 안 가자고 아무도 없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한 80cm 되는 높이에 거꾸로 이렇게 박혀가지고 물이 찼어요. 그래서 끄집으니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배운 대로 가슴을 누르고 119 와가지고 입을 열고 호흡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사인이 뭐냐? 기도 폐쇄. 폐쇄란 말은 다쳤단 말이에요. 그 건장하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특히 우리 예화집에 보면 제가 늘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식사를 하다가 아들이 숨막혀 죽어요. 하도 아들 보고 얘야 하나님 은혜다. 걷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잠자는 것도 하나님. 하도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아버지하고 겸상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밥그릇에 붓고 수저로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물을 비비면서 이래도 아버지 이게 하나님 은혜니까 오다 녀석아 그게 하나님 은혜다. 이 속에서 이제 막 뭐가 울분이 튀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 아들이 물에 비비있는 밥을 탁 뜨니까 밥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물이 있으니까 그냥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입에다 딱 틀어놓고 입에 이제 밥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얘기한다. 아버지 이리 하여도 하나님 은혜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난 뒤에 30초 안 돼서 아이가 기절해 죽었어요. 이유는 말하는 그 순간 밥이 식도로 넘어가야 될 그 밥 알갱이가 이게 잘못 열려가지고 기도 쪽으로 밥이 넘어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교우들이 아유 집사님 어찌하면 좋냐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이 녀석아 예수님 믿어야 우리 천국 가지 않느냐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여러분 인생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기도는 만살려는 열쇠라고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오늘 본문은 더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마저 옥에 갇힙니다. 이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중이니까 쫙아주 말려버립니다. 그때가 6월절 14일기간 무교절기간. 그래서 헤롯이 다짐합니다. 6월절 끝나니까 저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저를 처형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옥에서 끄집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마가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서 안디옥에 산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족쇄가 끌어지고 수갑이 끌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 옷을 입어라, 신발 신으라, 그 옷까지도 챙기라. 그래서 첫째 파수도 지나고 둘째 파수도 지났는데 이 베드로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환상으로만 여기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옥문을 나서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때에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 집을 갑니다. 이 다음 주에 이제 또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기도는 만사가 형통한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어찌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 안디옥 교우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헤롯을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뚫고 나오게 좀. 여러분 어쩌면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왜요? 순교는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압박하에서 욥은 비관적으로 하나님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욥기 21장 15절 말씀인데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이 어려운 역경을, 내 이 질병을, 내 빼앗겼던 열남매의 자녀들, 내 재산, 소들, 양들 다 어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기도한들 나에게는 무슨 이익이 얻어지겠습니까? 비관적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기도는 우리에게 영육에 대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루는 중요한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영혼의 성장과 비전과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기도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 기도 때문에 승리하는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해야 됩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창조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유지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 장기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암덩어리도 모든 병들도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니, 기도를 못하게 될까요?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마태복음처럼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나 일회에 2번 금식 기도하고 내 가난한 자도 돕고 내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와서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세리에게는 응답해 주셨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나라와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기도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피조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도는 우리들에게 매우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6절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재판장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함이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끈덕지게 괴롭힙니다. 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해.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괴롭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자꾸 집어흔들어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일이다. 그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생명도 구하고 사람들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니.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잘 들으세요. 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못해요. 그 말은 택함을 받는 자만. 그래서 기도에 제일 먼저 부르짖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게 택한 자의, 택함 받은 자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 아버지다. 아, 예, 내 아버지 맞습니다. 너는 내 아들. 아, 예, 난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이 6월절 끝나는 내일 아침이 되면 칼에 베리는지 톱에 킬는지 환영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 하여튼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 베드로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흥얼거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감옥이 편안했으면 베드로가 잠을 자요. 네? 추측한데 아마 이 수갑도, 양손에 채는 수갑도 좀 길쭉하게 돼 있고 발에 있는 착고도 좀 길게 돼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 누워서 잘 거 아닙니까? 그 천사가 또 툭 칩니다. 야, 이 나라 꿈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 벌떡이 납니다. 보니까 신기하게 처음 보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수갑도 착고도 다 끌어집니다. 척거동 기가 막힌 자네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이건 수학도 안 되고요, 과학도 아니고요, 뭐 자연성 어떤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풀어졌다 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따라합시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이게 키워드입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내 인간 욕심이 아니고 내 꿈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지가, 아버지의 말씀이 이곳에 좀 이루어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도 복음입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기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깨어서 구하래. 깨단 말이에요. 정천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 보듯이 그냥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옷도 입고 신발도 근데 어떻게 돼? 근데 첫째 파수도 지나고 두째 파수, 마지막 옥문을 열고 바깥에 땅을 끝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차,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의 스스시푸른 군중들 속에서 저 헤롯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의 마가 다락방으로 갑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소리, 그건 뭔 기도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 헤롯 좀 죽여주세요. 그 기도 안 했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착고가 열리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왜 야고보가 왜 순교당해야 돼요? 왜 베드로가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없이 왜 저 감옥에 갇혀야 돼요? 하나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이래요? 베드로에게 일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내가 구해주겠다, 내가 착고를 열어주고, 그 응답도 없어요. 중요한 키워드는 그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 기도와 간구는 똑같은 말인데 기도는 말 그대로 재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게 기도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성령님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제가 그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예배학에서 목적어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적어,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이 목적어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그와 똑같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 말을 목적 없이 읽어버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린 후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분명히. 왜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가운데 낼름거리고 낚아채는 못된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마음을, 조금만 믿음을 잘못 비틀어버리면 가운데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걸 낚고 쳐가지고 상당히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22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송구한 얘기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암송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암송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루에 300번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제 영성훈련 4~5년 하면서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빼앗기거든요. 네? 자꾸 그걸 못하게 해요. 하지 못하게 자꾸 다른 것들이 마음이 분주해져도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도 하나님 절망, 하나님 갈망, 하나님 정말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 여유가 없어.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려 그 말이 기도란 말이에요. 범사에 해안이 있어서 헤아리는 눈이 있어서 좋은 것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거나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 속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사탄의 술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기도라는 글자가 들어간 차용은요 1100개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도 못해요. 그 중에 아브라함 기도도 있고요, 야곱의 기도도 있고요, 모세의 기도도 있고요, 다윗의 기도도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도 있고요, 이사야의 기도도 있고요, 특히나 베드로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삽시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사탄의 술수가 계략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따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말 그대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그게 뭐예요? 구원한 거잖아요.
아들 예수님 보내가지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때려 박은 거잖아요. 그 왜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힌 이 죄인을 용서해도. 여러분, 욥기서 38장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누가 창조자 전능자를 빗대어 얘기하면 이게 욥이 막 허들쩍 놀아가지고 그럽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한 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에 가면 큰 은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아이 세상에 늙어 빠진 그 욥에게 누가 어떤 처자가 시집을 갔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아들 7을 낳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멋있고 딸을 3명 더 낳았어요. 세상에 진선미가,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근데 궁금해요. 원 아내는 한국하고 죽으려면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왜 살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설마 그 도망갔던 욥의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욥에게 자기를 낳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사람 생체적으로 나이를 본다 그러면 아이고 경수가 끊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능력은 사과도 알기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히 정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사무엘은 요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시편 32편 11절이죠. 1절에서 1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 간사함과 정죄는 이꼬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정죄함 받는다면 간사하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덮어 가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입을 열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의 기도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는 쥐하로 여름 가뭄처럼 진액이 말라 빠지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듣고 계실 줄 알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따라합시다. 곧. 이 말은 금방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렇게 보태면 적시로 말도 돼요. 곧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곧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냥 아멘은 돼.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신앙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백의 기도를 드리면 용서의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이 말에는요, 죽은 자는 용서가 안 돼요. 남겨진 자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어도 껍데기 여러분 육신이 상하게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면 뭐가 한 경증과 돼 먼지만큼만 돼.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삶이 여러분 볼펜으로 점 똑 찍는 것보다 더 가늘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말씀 경청합시다. 시편 32편 6절로 11절입니다. 이로 말미암다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해죠. 고백을 하면 자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주님 만난 기회란 말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서 요 시간, 요 때는 내가 나를 주님께 간구하고 응습받이로 불러주고 옹알이 한 거예요. 가셔서 주님께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 이런 거 경험했어요. 나 이런 소리 들었어요. 나 이런 거 만났어요. 그대로 하나님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잖아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하나님, 깨어날 때는 하나님 품에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고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보다 앞서 왕권을 보내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순탄하게 앞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날 만드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홍수가 범람해도 지금 물이 스며나고 산태가 나가지고 난리인데 그게 피해서 가면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 노래하는 거예요. 네? 유행가 노래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도 안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요? 노새가 많이.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 입에 제갈을 물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 됐거든요. 기도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다 알아주고 내가 원치 않은 길에도 보화를 내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에도 생수를 주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뭐라고 외치겠어요? 구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기로 다짐합시다. 기도는 시간이 많아서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이 끝날이 다 왔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교회들처럼 교우들처럼 우리 모두 기도에 매달리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도하사 선곡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삶 여정을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오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
생활이 되게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